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2장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이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말씀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약속에 성취될 것을 이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하고 대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장에 가서는 사실 기독 공동체가 온갖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길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잡는 종말론적 삶의 관점 가운데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 이 편하고 사탕발림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서 그런 도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정치가 시대에 파고드는 이런 조류 속에서 참된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자세를 새롭게 다져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의 실현이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세상 방식에 미혹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어낸 말, 또 허탄한 자랑,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자유를 준다고 하나 결국 다 같이 멸망하는 길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3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이게 교묘한 이런 활동을 통한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존재한다. 이게 교회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종류의 이 사탄은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자주 일어났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도 교회 가운데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인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단들은 멸망하게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영적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선생들은 이들이 아주 교묘한 말과 꼬임이라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르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목회자들을 사칭한 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꼬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용해서 괴롭혀왔죠. 그들은 탐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돈 버는 데 이용하고 교회를 더러운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 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문화 예술인들 많은 분야에서 그들은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여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 역사적 심판의 본보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어떤 예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 공의대로 처벌하셨다면 분명히 그들을 다 형벌을 바로 하셨을 텐데 그냥 하나님은 일단 지옥에 넣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자들도 반역한 천사들과 당한 같은 동일한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이죠.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노아의 가족은 오직 8명뿐만이었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모든 온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멸망하는 사건을 아주 고전적으로 보여주신 본보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서구 문명, 우리나라도 좀 많이 침투해 있죠. 이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그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해졌던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구출하심이 설명되어 있다.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악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사실 그 노아와 그 나머지 7 식구, 또 롯과 그 아내 그 딸들을 이제 베드로는 사례로 들면서 그 신자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불의한 자는 심판날에 크고 흰 보호자의 심판과 불못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지키신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생에서도 형벌을 계속 내리시며 죽음 후에도 하데스에 가둬두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만 존재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우리가 최근에 이 대선을 맞이해서 한번 가장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통령, 이 누구인가? 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대선 국면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특히 이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는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72년에서 1974년 동안에 2년 동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닉슨 대통령 공화당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베트남 전 반대를 하는 그 민주당이 이제 대립되고 있었는데, 이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 베트남전 반대를 하는 그 민주당을 어떻게 선거전에서 이길까를 하는 그런 방법 중에 불법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화당 닉슨 대통령의 불법 사건이죠.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이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 침입해서 당연히 공화당에서 시킨 거죠. 닉슨 대통령이 명령해서 거기 불법 침입해서 도청을 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이것이 발각이 됐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던 그 미국 닉슨 행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지휘본부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해서, 그래서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름이 졌다는 거죠. 처음에 이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이 워터게이트 호텔에 몇 명이 침입했던 사건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버틴 것이죠. 근데 1974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스모킹 건이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닉슨 대통령의 측근도 다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닉슨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자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 되자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치욕의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그는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됐다.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뭐 병으로 이제 중도에 그만두거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처럼 암살을 당해서 중도에 그만둔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 탄핵 사건으로 이제 중도에 사퇴한 대통령은 닉슨이 유일하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건물 최하부 계단에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에 무늬에 어떤 테이프가 하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문이 열쇠가 잠겨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하는 도중에 무슨 테이프를 묶어놨나 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테이프를 묶어놨다는 의심이 들자 워싱턴시 경찰국에 불법 침입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호텔 경비원이 호텔에 불법 침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 경찰은 도착 후에 같은 호텔에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소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 사진을 대조해 보니까 그들은 3주 전에도 같은 사무소에 침입한 적이 있고, 이 두 번째 침입은 첫 번째 침입해서 도청기를 설치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려고 거기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한 선거 위반이죠. 그래서 이 5명을 체포를 했는데, 거기도 결정적인 또 단서가 나온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악관
연락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수첩을 가지고 경찰에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한 민주당의 선거본부가 있는 호텔에 외부 5명이 침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재 공화당 대통령인 백악관의 전화 연락처를 갖고 있다면 이들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에 침입했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죠.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아주 삼류절도다.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뭐 시중에 있는 잡범들의 얘기지 그걸 어디다 우리한테 끌어들이냐라고 아주 전면 부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닉슨 대통령은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은폐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는, FBI가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CIA를 통해서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강요들을 해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어떻게든 사건을 확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되고 대통령은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11월 17일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닉슨 대통령은 400명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거짓으로 변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I'm not a crook. 모든 사람들, 매스컴, 모든 사람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했을 거라고 믿고 조사를 하고 증거도 나왔는데 자기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이제 의회를 통해서 1차, 2차 청문이 벌어지고 이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는 그런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럼 대통령 직위를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나요?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부통령인 제라드 포워드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좌를 물려받은 이제 부통령 포워드는 대통령이 되면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그의 죄를 묻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자,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이제 그런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미국의 역사상 이 벌써 1972년 얘기니까 한 50년 전 얘기죠. 이 당시에는 정말 떠들썩한 세계적인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단지 선거를 도청하기 위해서 선거 지휘하는 것을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도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거기서 테이프를 설치하고 도청기를 설치하고 또 그것을 은폐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 뭐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이루는 미국 역사에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순순히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또 그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 조작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만 있었을까? 사회 여러 분야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이나 노아 시대의 세상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으실 거다. 베드로는 1세기에 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본성, 그들의 실체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 12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이들은 아주 반역적이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 거짓 선생들은 어느 정도냐?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짐승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막 굶주리면 그냥 달겨들어서 그냥 막 물어뜯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해방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다. 얼마나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짓 선생들은 그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유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회방만 하고 있다. 2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지식을 소유한 영적 지도자로 가정에서 보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조차도 어둠 속에 감추지 못하며 오히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고 속임수로 즐기고 놀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즐기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낮에 즐기려 노는 것처럼 정말 불의한 모습들을 보이겠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교회의 애찬식에 공교환하게 참여해서 찬양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모습에 와서 그들이 해방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 타락된 것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주 상습적인 죄인들이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을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의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속임수는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고 그걸 목표라고 했다. 그리고 그건 아주 탐욕의 전문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 베드로가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15장 16절 보니까 그들은 용병들이다. 용병. 돈 주고 사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보엘의 아들 발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돈을 주고 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왕이 이제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이제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세를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 나귀를 타고 돈을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데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못 가게 막는 것을 사자의 눈은 보이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먹고 이제 그 돈값을 치러 가기 때문에 그 바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다 나귀가 막히니까 못 간다고 이제 주인에게 발람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이 나귀를 때리면서 이제 계속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하기까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지금. 이 갈 수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가게 하는가. 얼마나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정말 짐승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저지할 정도로 정말 그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탐욕과 호색에 철저히 내맡겨 버림으로써 그들의 생활 양식이 영적으로 거의 미친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돈과 섹스, 어떤 경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영적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장 17절, 22절 이제 마지막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파악의 행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건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그 넓다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거짓 선생들의 생생히 묘사한 후에 이제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미칠 파괴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갖은 이제 선전, 갖은 유혹, 사탕 발림으로 겨우 복음을 배워서 이제 자신의 삶의 가르침을 정의해 보려는 이 선량한 사람들을 완전히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절 그들의 파괴 수법은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말로는 아주 현혹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말이죠. 뭐 살이 많이 찐 사람들한테 체중 감량하는 그 식이요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책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뭐야?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진실인가? 정말 그 결과가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절.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의 중 나중에 변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차라리 그들이 그런 행동을 몰랐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배반자의 상태가 전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이 배반자들은 다시 회개할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배교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는 그 피해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한 모습이 결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줄곧 그들이 간직했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멸망을 맞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대적들의 정치와 이단들이 사용하는 파괴 수법 및 그들의 속임수와 최종 결말을 알기만 한다면 영적 전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제가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대통령을 한 명을 소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그런 미국 독립전쟁,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할 때에 그 독립군이죠.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 국민들이 그를 국왕과 같은, 그들은 이 영국의 여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왕과 같은 군주로 인식하며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는 미국의 건국과 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미국 독립전쟁에 처음 일어난 것이 이제 보스턴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전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이 승인받을 때까지 총사령관으로 복무를 하였고, 이 전쟁과 독립 과정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일들을 그가 직접 주재하고, 또 이 각 처에서 이 독립 시절에 여러 가지 13개 주에 모인 이런 각각의 군대들을 잘 규합해서 그 결속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솔하면서 이제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해서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쟁취하니까 1873년에 전쟁이 끝난 해 워싱턴은 자기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개인적인 삶을 살겠다. 그러고 보니까 영국의 국왕인 조지 3세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우승한 조지 워싱턴이, 승리한 조지 워싱턴이 이제 거의 국왕 같은 행세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워싱턴이 그러하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은, 독립에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은 당연히 그가 최고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87년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헌법과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제정의회를 주재했는데, 이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로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부 각 부서의 관례 인물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 의해서 현재 미국이 이제 기초가 다져졌다고 하는 것이죠. 워싱턴은 해외 문제에서는 불간섭주의 정책을 택했다. 그래서 이거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부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은행을 창설하고. 그래서 이가 그 미국의 이 국가로서의 이 세계의 가장 초강대국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 제한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가 초선과 재선을 하고 난 다음에 3선을 해달라고 많은 국민들이 권했지만, 그는 재선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1799년 67세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독립운동의 승리자요, 초대 재선 대통령이니까 3선 4선, 어쩌면은 헌법에 임기 제한 조항도 없으니까 5대 6대 10대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재선만 하고 깨끗이 물러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례식에서 이런 이제 워싱턴을 칭송하는 이제 연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도 으뜸이었고, 평화에서도 으뜸이었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속에서도 으뜸이었다. First in war, first in peace, and first in the hearts of his countrymen. 그 역사학자들은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통용되는 1달러 지폐에 있는 그 워싱턴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고, 지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사후에 그는 많은 대통령들에 의해서 그가 육군 대장으로 추서되고, 또 육군 원수로 추서되고, 육군 대원수로 추서되는 정도로 그는 많은 그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탕발림으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누가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 우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닉슨 같은 거짓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은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기초를 닦고 자기가 할 역할까지를 마친 후에 아무런 아낌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시고, 거짓 선생들은 이 땅에서 발붙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